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직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주봅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반주하고 있는 베이스나 드럼도 좀 봐주시고요. 뒤돌아 있는 지혜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너무 축복합니다. 지금은 해야 될 사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름과 빗방 험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가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인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우리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땅에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그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이 시간 신혜선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여기로 불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전도사님의 말씀 전할 때 입술에 힘을 부어주사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예, 표정이 은혜가 가득 넘치는 표정이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이후에 첫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함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감사를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건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일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짧았고 드리는 시간도 너무나 짧았지만 전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내린 결론은 이제 우리들 스스로 부흥회를 감당해도 되겠다. 굳이 외부 기관에 가서 들어가고 오고 가고 시간 뺏기지 않고 또 회비 많이 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아무런 직분도 직무도 담당한 것도 없지만 오직 수련회를 위하여 자리를 사모함으로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이 더 귀하고 보배롭다. 저는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정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중보기도와 진짜 너무나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정말 살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정말 의식주 해결하기도 참으로 벅차고 힘들 텐데 힘에 겹게 후원하셨어요. 저는 그 후원금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있구나. 그거에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단에 올라온 거 외에도 바빠서 못 주신 또 분들이 계세요. 추가로 또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사랑으로 점여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 안에서 흐른다는 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과 또 이제 유튜브를 본 그 유튜브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은 자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지금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날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인가? 거룩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옛날의 그대로의 삶인가? 유혹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길이다. 우리의 주제하고도 너무나 알맞는 내용들을 우리는 어제 듣고 또 느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유기 신비에 새겼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자라게 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삶들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가 우리가 하와 진도 나가야 되는데 모두들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해서 예습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몇 명이 여러 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가 하와를 진도를 안 나가고 오늘 부흥에 받은 은혜를 좀 연결선상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 말씀 속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삶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180도로. 골로새서도 누가 기록했나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동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제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8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내려놨지만 12장으로 이제 딱 넘어가면 구원받은 그러한 삶들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죠? 12장 1절 한번 찾아서 우리 수빈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봐 줄래요? 로마서 12장 1절. 앞자리에 앉은 이게 축복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저는 계속 시킬 거니까. 이 앞자리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자리.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이 이제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잘 들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삶 속으로 흩어가면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의 삶 속으로 나가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 오늘 계속 웃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가 충만해서 웃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고요. 네, 아멘. 너무 많이 웃어갖고 제가 지금 저를 향하여 웃는가 싶어갖고 이게 설교가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잘했나 해가지고 또 너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눈물을 흘려주세요. 어제 많이 울었잖아요, 그죠? 저는 어제 진짜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잠이 진짜 안 왔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저도 많이 또 울고 해서 저도 잠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게 말씀이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의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 읽은 본문까지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므로는 다 이유가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이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참으로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면서 거룩한 삶의 시초를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감격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제2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내가 왕이 된 것 이런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한 3일 갑니다. 그래서 작십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십삼일, 3일은 어떻게든 지켜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1시간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3일은 갈 수 있나 봐요. 작심삼일 내 힘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한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의무도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에게 권리도 주어지지만 또 의무도 주어진다. 권리는 주권은 우리 백성에게 있고 의무는 뭐 국방의 의무라든가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든 나라가 국가를 지켜주면 국민은 나라에 보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거룩한 구별된 삶이에요. 그 구별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형수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또한 온갖 불법을 저질러 갖고 사형에까지 이르지만 그가 이제 그 감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거듭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된 주인을 내려놓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는 너무나 멀리 못 갑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멀리는 못 가요. 여러 명이 같이 가면은 늦게 갈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서로 돕고 서로 관계 속에서 부흥회도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다 몸의 지체잖아요. 그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다 함께 아픈 거예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따뜻한 마음과 손길과 눈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를 진짜 우리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가 성공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더 기뻐하며 축복하며 감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이며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뭘 주시나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 아파봤잖아요. 그죠? 아프면 고민이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깨우지 말기 바랍니다. 예, 깨우면 제가 또 이 말씀이 끊어져요. 깨우지 말고 가만히 두셔도 가만히 두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그거에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쑥스럽습니다. 그냥 두세요. 아셨죠? 저도 옛날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 대해서 왜 졸아?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때가 되면 예배 시간에 1초도 안 졸아요. 근데 예, 저는 제 믿음이 진짜 어렸을 때 제가 힘들었을 때 저는 맨날 졸았어요. 제 남편이 옆에 앉아갖고 모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꾸 깨워요. 그냥 제발 좀 저를 놔두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청년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졸고 해도 절대로 깨우지 마세요. 아셨죠?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자장가고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지 않으면 돼. 왔다 갔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막 웃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막 누구 또 툭툭 치고 웃고 이러는 거 저도 설교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우는 것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자기만 집중하세요. 자기만. 알겠죠? 본인만 집중하세요. 남을 보지 마세요. 본인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앉아갖고 한 이따가 보면 한 5분 지나면 이제 조금 졸려요. 그러면 이제 막 이래요. 그러면 막 꼬집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일부러 손을 위로 해가지고 막 안 졸았다고 내가 맨날. 저 그랬어요. 안 졸았다니까? 내가 눈만 감고 있었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깨울 때 밑으로 꼬집어서 깨우든지 손을 위로 해서 날 탁 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우리는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면 안 돼요. 뽀로로 책에도 보면 그 뽀로로가 날고 싶어가지고 막 날개를 막 달아달라고 그러고 날다가 이제 막 얼음 눈에 콱 처박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트 비행기 날개를 달아갖고 이제 겨우 올라가기는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름이 떨어졌던가 고장이 나서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십니다. 예, 그래서 본인만 집중하세요. 본인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아셨죠?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세요. 여러 주변을 보면 그래서 이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수빈이 내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오늘 100점이에요. 이렇게 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없어야 되듯이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뒷사람이 뒷꼭지가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아셨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여기 네모 선생님이 탁 서 있는 이 네모 안에 앉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야 그 학교가 유명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목표가 우리 청년부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목표잖아요. 제가 뭐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하겠어요.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저의 목표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 66권을 어떻게든 잘 읽었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을 각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해서 우리 청년들을 요 짧은 시간에 20분 이 시간에 제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집중하기만 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 다이돌핀, 그 깨달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이 방전되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플러그 인 시켜가지고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뭐 97%, 나중에 이제 0%, 0% 이렇게 돼가지고 드디어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가 식물이 태양빛을 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갖고 본인들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에너지를 받는 거지 저의 가르침을 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몇 마디는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뭐라고 했나요? 99%의 노력에 1%의 영감이다. 그 1%의 영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예배 태도만 더 바르게 가지고 정말 눈빛 하나하나 저와 눈빛을 마주치면 돼요. 그거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의 가르침은 진짜 손톱에 정말 작은 때 하나만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코미디언이 있어갖고 저도 참 기뻐요. 그래요. 저한테는 통하는데 목사님께는 안 통하죠. 저는 한나를 이뻐합니다. 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현이에게도 가영이에게도 우리 윤진이에게도 우리 배원이에게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도 어쩌면 못 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눈을 마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간다. 이건 이제 공식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제가 잘나갖고 제 말에 청종하라고 저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사의 직분을 주셨고 설교자로 저희 여기 세웠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바울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속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뭐 나는 예수파다 막 그랬잖아. 근데 오직 기르시는 분은 농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전도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내려온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양도 함께 하고 말씀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인도할 때 기도도 전심을 다해서 큰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셔요. 아셨죠? 예, 오늘 이게 설교 본문하고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도 성령의 감동인 걸로 생각하고 어제 이미 다 은혜를 받았고 말씀도 다 읽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적으로도 BC와 AD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고 거듭난 새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을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말이 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5분,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 때문에 좀 죄송하고요. 자, 어제 우리 이제 수련회를 이제 마쳤잖아요. 제가 받은 간정 이제 한 1분이면 돼요. 저는 이제 눈물의 범벅이었고 가장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중보기도의 힘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원들하고 전도사님 이쪽 교사들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갑자기 정말 그 강명한 빛이 저에게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머리를 숙여도 온몸에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따뜻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에너지거든요. 사랑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 이걸 저는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간증을 모두는 아니고 이제 감동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실 건데요. 우리 박병인 집사님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만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어제 선교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 대우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교회 오면 기도할 때 주님 많이 하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고 있나, 진심으로 여기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났던 거는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라는 증거였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아야겠다. 어제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족을 붙였어요.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가족을 돌본 후, 근데 그 모습은 제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걸 성경에 어제 분명히 써놓으시고 알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아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 이걸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고쳐야 될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게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청년부 교사로서 처음 이런 교사로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정진우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정윤미 권사님은 워낙 기존에 쭉 교사로 섬기고 계셨던 분들이시고, 저도 주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섬기고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짐작은 했지만, 저는 어제 마음속으로 참여하면서 제 한 몸 건사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여기에 잘 섞였으면 좋겠는데 섞일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섬긴다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나부터 좀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섞이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어제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도 꽤 괜찮았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먼저 우리 그 전도사님이랑 부장님이랑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비교한 건 아니고 제 스스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어제 막 너무 피곤한데 제가 그저께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근데 어제 정말 피곤했는데 다들 그래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일부 몇 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텐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는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건 정말 즐거워서 저러는 것 같은데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면서 막 양쪽에서 뭐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맞추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제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무언가 말씀하셨고, 저는 그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고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신 교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거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저희 남편이 얘기하기를 목소리가 은혜의 깊이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회 속에서 우리 교사들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항상 수련회에는 주인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눴는데, 이번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품으신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성교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내 주인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물론 나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저는 어제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소유권이 어떤 물건의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존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주인이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가 되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처럼 저는 우리 청년부를 볼 때 청년부들이 물론 처음부터 막 더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보다 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한 몸을 희생시키는 우리 배원이와 같이 네, 네, 내 한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누군가에 대한 배려들을 제가 보았어요. 네, 새신자기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배려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성숙하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하나님이 주인인 청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과 네, 권사님을 뵈면서 100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믿음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도전이 됐고 귀감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되게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저도 제가 물론 청년부 교사이기도 하지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교사로서 네, 함께 그렇게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 성장시켜서 또 이렇게 올려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본래 이 선생님들 이렇게 뭐 간증하는 시간에 그 리스트에서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간증하는 거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획가닥 변한 스타일이에요. 주님 만나자마자 애가 약간 돌아서 완전히 가던 길을 딱 돌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주님을 굉장히 찾고 그랬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은 왜 획가닥 안 바뀌지? 나는 획가닥 바뀌고 막 주야 주야 찾았는데 쟤네는 왜 저렇게 뜨뜻무지근해가지고 계속 가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얘네들은 과연 발전이 있을 것인가?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청기 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봐왔어요. 근데 이제 청년 때 제가 저번에 수련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날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은 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쳐서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도 15년, 20년이 되어야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을 보면서 닥달하지 않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제가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해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존경해요. 제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누구를 특별히 인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목천교회 와서 우리 김은주 권사님 부부, 정진우 집사님과 부부, 정인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제가 우리 박병인 집사님의 그 성실함에 저는 아주 맛이 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쩜 한결같이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주 전도사님도 주 성실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죽이 맞는지 너무너무 성실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존경하고요. 우리 정진우 장로님 부부는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에 제가 되게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죽도록 충성을 할까? 어떻게 사람이 저게 가능하지?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인미 권사님도 뭐 다 아시잖아요. 항상 텐션이 업돼 있고 지치지 않고, 제가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가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네, 100명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정말 저의 부족함을 되게 많이 보여주셔서 앞으로 좀 분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면 이렇게 성실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저 닮아가지고 성실한 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요. 또 이번에 주님께서 저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너 이런 부분은 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거는 주님한테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쉐어링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킬 자신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쉐어링 하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물을 조금씩 줘서 우리 친구들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켜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못 받은 정진우입니다. 목이 쉬지 않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기쁨과 은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되고, 전 특히나 이 청년들 중에 박병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텐션을 유지하고 지치지 않았던 그 청년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 유익이다, 이걸 우리는 몸소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24살 이전에 사귀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부분 기억하시고 S 자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이고 헤어짐은 은혜의 충만을 이끌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새기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이 2월 달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껏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그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었던 그런 물질의 헌신, 존 웨슬레가 얘기했었다고 했나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처럼 주머니를 회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너무 감격했고 정말 그 은혜에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저는 그 마지막 뮤지컬을 보면서 숨겨졌던 보물을 찾는 과정 속에 등치 큰 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치 큰 보물을 너무 사랑의 눈길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현영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의 시간들이 됐고요. 저는 금요일 날 더 놀랐던 것은 제 우측에 한 청년이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한 청년이 주여를 저보다 크게 한 거에서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놀랬고 주여를 저보다 크게 한 것들에 대해서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여기 청년들 중에서 내 다음을 너에게 맡긴다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리스트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어저께 이제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기 앉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이 은혜가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이 언덕배기에서 이 주먹보다 좀 반절 정도 작은 돌들이 굴러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굴러 떨어져. 이게 안 좋은 건가? 그랬더니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바닥을 청소할 때 이 떼베끼듯이 베끼는 그 기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이렇게 윤택을 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그 돌들을 계속 엄청 세게 갈아요. 막 청소하듯이 물도 주고 막 갈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매끈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다가 동굴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다시 뭐 회를 떠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동굴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활짝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우주의 공간처럼 보이는데 그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다 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른데 다 보석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천국의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연결 딱 지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 영혼들이 그 보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빛나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한 건 보석이라는 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토요일 날이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그 기대된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중고등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진짜 부랴부랴 하긴 했는데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 정말 축복의 통로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은혜고 감사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미 권사님은 이따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끝나고 우리 교육관에 이제 모일 건데요. 그때 이제 듣도록 하고 사모님께서 이제 우리 저를 비롯하여 너무나 애쓰고 정말 하늘의 보석들을 잘 또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오징어 이제 부침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만두 있잖아요. 만두 쪄주시고 또 이제 우리 그 어제 열심히 이제 그룹 미팅인가요 뭐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우열을 좀 가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매겼는데 그 시상금을 나눠주지 않고 모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서 맛있는 걸로 이제 먹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소그룹 나눔 끝나고 교육관에 다 모여서 또 그런 또 친교의 시간이 있었으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3시니까 1시간 반이면 되나요? 우리 장로님은 몇 시에 가셔야 되죠? 예, 그러면 한 4시 반까지 소그룹 모임하면서 교사들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조금 나누고 어제 받았던 거 우리 친구들 나눠서 공유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정말 우리 천국의 보석과도 같은 우리 존재들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은주 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소중한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웃어도 또 울어도 그 다음에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좀 고개를 숙여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셔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줄 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게임을 통해서 저도 여러 보석을 또 새로운 보석들을 또 발견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배원이 제2의 박병인 선생님이 나타났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거였고 저는 정말 그 네 팀 중에 저 눈물 나는 팀이 한 팀 있었어요. 인원도 많지 않고 세 가족이 포함된 그 4명. 저는 이제 현영이하고 병찬이하고 우리 윤진이 한 명 또 누구였죠? 우리 가영이 또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 가영이한테도 은혜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주인공은 우리 가영이하고 어디였어? 춤춘. 왜 안 보여? 저기 있네. 신신파스의 한 사람. 신신파스 외에 한 사람이 신신파스 짝꿍이 어제 완전히 끝까지 은혜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또 못 받았나? 아니에요.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갈고 닦았어. 이제 내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만을 시켜줘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은혜 받을 때 정진우 장로님처럼 그렇게 목이 쉬었었어요. 목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피가 나오고 가래를 뱉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울부짖고 기도해갖고 목이 찢어졌어요. 가수나 성악하는 사람들이 노래 연습을 많이 해갖고 피 나왔던 소리는 들었으나 기도를 많이 해갖고 저는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대. 목이 쉬어가지고 아닌데 다음이 있는데 내가 이제 속에 내공을 쌓아서 배로 기도하면 목이 안 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목이 안 쉬었네요. 할렐루야.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내가 흩어져 갖고 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거기에서 믿음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너무 길었죠?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세요. 저도 목이 좀 안 좋아서 혹시 한 분만 더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은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까지 저희 1일 부흥회 유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이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천배 만배의 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신 저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계속 이번 주부터 저희가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월이 끝나가고 이제 3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 20살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준비하고 새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힘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올려주시는 9시 기도회와 총무님이 올려주시는 한 주간 말씀 읽기를 소망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그리고 7월에 있을 에베소서 6장 말씀 암송 지금부터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꼭 다 같이 예습을 하고 오기로 모두 약속하시고 그리고 저희 오늘 2기 리더 모임 없다고 방금 얘기했죠? 아니 안 했어요? 맞네. 그래. 오늘 2기 모임 대신에 저희 그 소그룹 끝나고 아동부실에서 이제 사모님께서 오징어 부침개와 만두 그리고 과일 등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같이 저희 그 시상식 하면서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는데 저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금식하기,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읽기, 불필요한 소비 자제하기, 필요 이상의 TV 시청, 미디어 금식 등 그 모두 다 한 가지씩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물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과 튀르키예 공화국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위해 사랑의 헌금 다음 주까지 하는데 그 저희 마음에 감동 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어제부로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따로 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외에 또 정윤미 권사님, 보근혜 지사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저희가 나중에 다시 흘러보내는 성숙한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음료수 각자 마시는 음료수 자기가 잘 치우죠? 맞죠? 네, 마지막까지 저희 마신 음료수 철저하게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